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독점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나라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이 존재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것이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왜 계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의 원천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왕중왕 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가난해지셨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가난케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하고 넘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로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가난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메시아 되기 위해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유대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로마 병전의 채찍을 맞고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과 그 가난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렸습니까? 왜 십자가상에서 죄도 모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 어린 양으로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을 찢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리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찢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처소를 왜 예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연약한 이웃, 소외된 계층들을 그저 긍휼히 여기고 돕고 섬기고 세워줘야 할까요? 우리가 이번 은혜가 너무 크고 온전하고 지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유하심으로 가난하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지체,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 지고 물질을 나눌 수 있고 또 시간과 재능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세로 도와야 됩니까? 그것은 정직과 성실로 피땀 흘려 번 돈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세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선한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동체, 이웃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빈부격차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선한 일에 헌신하고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감당하고 섬기고 나누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게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으나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것이, 그저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부유함, 믿음의 부자 가지고 그 말도 넉넉하게 하면서 남에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던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신분이 죄수였지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 그 룸메이트들이 전부 찬송소리 듣고 기도소리 듣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럴 때 여러분 교도소 부흥회가 제대로 됐지 않습니까? 교도소장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호칭 보세요. 선생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 가지고 뭐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기도 하는 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물질로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풍요롭고 부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순례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섬기며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부유의 원천이시고 온전하신 부유함의 그 자체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것도 고난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몸짓고 피 흘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닮아서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기고 그리고 세워주는 선한 일의 부한 손길로 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주, 나의 힘과 피난처와 요새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